와. 선왕당이네. 이거를 보면 아시겠죠? 뭔지? 예. 선앙당이 아니고, 당산지나무. 그래서 동네마다 가면 하나씩 있죠? 네, 요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릴 때 이 나무가 저희 동네도 이렇게 하나 있는데,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나무가 한 6, 700년 됐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째 이렇게 그런가 그랬더니,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가운데, 저희 건 아닌데, 가운데를 보면 구멍이 이만하게 뚫렸어.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기억은, 글이 들어가서 밑으로 기어 나오는 게 숨바꼭질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근데 보통 여기에 7, 8명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전해오는 유래를 보면, 일제시대 임진왜란 났을 때도 요 안에서 7명의 성을 가지신 분들이 숨어서 살았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칠성바지라 그럽니다. 칠성바지는 뭐냐면 7개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근데 이게 7명의 목숨을 살려서 그게 유래가 됐다 그러는데, 근데 저희 어릴 때 이걸 보면 뭐가 있냐면, 정월 초이튿날 제를 지내요. 근데 제를 지내는데 그때는 외부인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나간 사람은 못 들어와요. 제를 지낼 때. 네, 그럼요. 그리고 그 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상이 나도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제가 끝나야만이 모든 게 다 풀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성을 바쳤는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저희 어릴 때 기억이 당산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하시더라고, 몇몇이. 있죠?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마을 유지답이 있어가지고 마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25를 당하여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을 호위하는 신장이 있어 음적으로 지도 보호하나, 선인에게는 선신이, 악인에게는 악신이 따르게 되므로 진정한 피난처는 각자의 용심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본래 후덕한 사람이라 어려운 일이 없을 터이니 그대는 하이 염려 말고 경동하지 말라. 정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9월을 지나 가보라. 그 말씀에 따라 그 제자의 총부에 그대로 있었더니 구입할 수복이 되었다. 이게 정산종사님 법문이에요. 정산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있대요? 신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의 우리의 풍습 속에는 모든 신장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면 나의 조물주는 누구죠? 나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 이 신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조물주인 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결국은 뭐냐면 나의 신장은 누구냐면 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6.25가 끝나고 나니까 좌익, 우익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좌익, 우익이 나눠지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렸던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신장이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6.25가 지나고 나니까 잘 됐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단에 살면서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봉고를 합니다. 봉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법신불전에 저희가 이러한 일을 지금 시작합니다. 잘 지켜주소서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승사님이 감자를 가지고 오셨어. 제가 보니까 옛 생각이 났어. 왜 옛 생각이 나냐면 저게 빨간 감자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저거 먹기 싫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 근데 저게 독해. 그래서 왜 독한가 보면 저 감자는요, 모래밭이나 좋은 땅에서 안 자라요. 아주 여건이 열악한 돌밭에서 자라. 근데 돌밭에서 자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몸살을 해야 얘가 생명력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자에 굉장히 독한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걸 하나하나 다 까가지고 교무를 위시해서 교도님들 하나씩 드셔보시라고. 없어요. 요즘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감자를. 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봤냐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생각들을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게 했던 어떤 그런 거.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의례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러지는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위편 56정에서 일종과 생전 예수대에 대한 학인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일종의 본뜻은 자기의 수용을 전략하여 빚은 덜 지고 보시하며 끼니를 잊고 정진하자는 뜻이요, 생전 예수제의 본뜻은 생전에 미리 마음을 닫고 복을 지으라 함이거늘, 공부에 대중 없이 끼니만 굶은들 무슨 실효가 있으며 실지의 공덕이 없이 죽을 임시에 큰 죄 한 번 지낸 복이 어찌 큰 공덕이 되리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제를 많이 지내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의 본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그것보다는 예수제가 갖고 있는, 의식이 갖고 있는 본래 취지를 명확히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제의 본질이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법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상입니다. 나는 뭐 했어? 나는 죄 지냈어? 나는 기도했어?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원불교 교도님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기도식은 할 줄 아는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기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같이 하는 식이야. 같이 하니까 따라서는 해. 그런데 내가 나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잘 못해. 해본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형식인 절차를 통해서 의례로 방법은 제시해 줬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합장할 때 바로 거기에 기도가 다 있고, 독경할 때 거기에 기도가 다 있지만 자기만의 어떤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자, 예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얘는 하늘의 이치의 젊은이요 사람 일의 의칙이라 하였으니, 사람으로서 만일 예가 없고 보면 최령의 가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공중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예법을 정하는 것이 물리 생활에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인간이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런 상 서원문에서 보면 천지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한다. 매번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뭐냐면 예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갖출 자리는 갖추고 물러날 자리는 물러나고, 그런 신뢰감과 예절이 있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얘는 천리의 젊은 인사 의칙이다. 그리고 밝히면서 존천리다. 이렇게. 이게 하늘의 예를 보다가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예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널리 공경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양함. 뭐라고요? 개교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라고 한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경할 줄 알아, 겸양할 줄 알아, 그리고 개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쭉 대종사님께서는 법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이게 뭐냐면 원불교 예전입니다. 예전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는데 잘 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예전을 딱 정리하니까 뭐라고요?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더라. 이게 어디죠? 영모원. 원불교 영모원입니다. 이 영모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원불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에 집중화되어 있는 곳이다.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라고 하는 성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데, 이 예전에 보면 예전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다시 한번 봅니다. 무슨 편? 총서편. 하나는 가래편. 하나는 교래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전체적인 설명을 해줬고, 이 가래는 출생에서부터 어디까지? 제사까지. 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밝혀놓고, 교래편은 뭐냐면 우리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불에서 어디까지? 교의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교무가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어라 하고 어디에 밝혀줬냐면 교의에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납자라고 하는 것은, 납자는 누구만 하냐? 법회를 진행하거나 법사 이상만 착용을 해라. 이렇게 다 밝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오늘은 여름이고 더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냐면 성, 경, 신,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대종사님이 이걸 좋아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신이 필요할까 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죠? 신호등이죠, 신호등.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은 뭐죠? 직진하시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차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도로가 막히겠죠. 근데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나겠죠? 그냥 이게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예요, 신뢰. 그렇죠? 신뢰, 약속이야. 그래서 파란불은 앞으로 가시오, 빨간불은 가지 마시오, 노란불은 돌아가시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 신뢰가 지켜진다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렇게 종지와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배꼽인데. 네. 배꼽 이렇게 생겨, 사진을 찾다 보니까 배꼽이에요. 배꼽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배꼽 없으신 분. 네, 그냥 제가 보기 좋게 하나 골랐어요. 여기에는 개념하지 마세요. 개념치 마세요. 네. 이 배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어디 속에 있었다는 거죠? 뱃속에. 뱃속에. 누구 뱃속에?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통하지 않고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제일로 편할 때가 아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같아. 제가 일생을 놓고 보면 그래도 힘들다 어쩌다 해도 제일로 편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이 배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배꼽은요, 아기 때는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입은 있으되 못 먹어. 귀가 있으되 못 들어.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뭐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생명을 유지했냐면 탯줄이라는 걸 통해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무언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는 신은 누구예요? 결국은 신은 누구예요?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 사언을 이야기할 때 부모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몸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 누구냐면 어머니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체험을 해야 우리가 삶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신앙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이걸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은 내가 못해요. 큰 일은 부처님이 해주셔. 아까 천리라는 표현을 했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 공기나 이 지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작은 일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닫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큰 일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 떨어지면 못 가죠. 이 큰 일은 누가 결정해 주냐면 신이 결정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건 누구 몫이죠? 내 몫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문호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 이게 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은 부처님이 해주시고 작은 일은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명확히 깨달으시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 체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제넘게 신이 할 일까지 다 하려고 하면 버겁죠. 그리고 항상 못 넘어서 힘들어.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이 해주실 일이구나. 우리 뭐라 하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그랬죠? 그래서 늘 도우시는 부처님이 위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계신 줄을 정확히 알면 돼.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그래서 늘 도우시는 부처님이 위에 계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처럼 나는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아까 제가 탯줄을 보여드렸죠? 똑같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호텔 속에 이렇게 안겨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안겨 있는 우리는 그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존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우주 자연의 이치를 알아다가 내가 공들일 곳은 정확히 공을 들이는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늘 도우시는 부처님이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요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 출발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무사히 극복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잘 된 일이 있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경계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뉘우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공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고 예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늘 도우시는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 누리시기를 염원하면서 성가 함께 부르십니다.